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걸 통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인도 하나님의 일에 쓰신다면 또 악한 나라를 또 악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위기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열의 문답 6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103편 19절 하면서 16장 4절 이합번 서열의 문답 5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물질계와 영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계와 영계를 창조하시고 그대로 두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모든 자연계를 운행하시고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서기도 하고 한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 모든 역사까지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사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렇다면 내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뭐 하냐면요. 이 문제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간섭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젖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가 성장하는데 엄마의 모든 손길과 엄마의 모든 눈길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간섭이 모든 우리 인간사에 또 내 개인사에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과 이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먹고 아장아장 걸어갈 때도 애기가 그냥 아장아장 걷는다고 엄마가 가만히 둡니까? 아니죠. 늘 지켜보잖아요. 이 아이가 넘어질까? 또 이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을까? 엄마는 늘 이 아이에게서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서 한순간도 손길을 떼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삶 속에 이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문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또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그 보존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겠죠.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신다. 통치.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요, 모든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요셉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보세요. 노예로, 감옥으로, 어떻게 보면 형들의 미움을 사고 팔리게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 가고, 그것 자체만 놓고 보면요, 정말 요셉은 불행한 인생이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노예로 강한. 요셉은 그걸 알았다 이 말이죠. 내가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 보여주신 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도 뭡니까? 비자 없이 간 것이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간 것이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보디발의 집에 갔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늘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보디발의 집에 가겠을까? 보디발의 집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보디발은 누굽니까? 이 한마디로 지금으로 하면 이 경호대장이라니까요. 이게 자기 집에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떡 맡은 가는 술 먹던 가는 장이 거기 들어오게 되고 요셉도 누명을 쓰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왕 앞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밀하게 조밀하게 시간표에 따라 섭리하시고 인도해서 서밋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갖고 여정을 떠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올 2004년도 한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또 숨결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요 당황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죠? 요셉을 앞으로 서밋의 자리에 서서 그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또 형들의 뱃단이 절하는 꿈, 뭡니까? 정말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가정 복음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목표를 두고 요셉을 끌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가 정하신 목적,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그 손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모든 것 속에 세밀한 것까지도. 그럼 우리가 이제 주의할 부분이 뭡니까? 결정론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미 결정해 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미 결정됐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이미 결정돼 있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협력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는 이유가 그건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우리를 끌어가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그걸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 하나라도 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이게 내 운명이니. 아, 나의 운명이야. 무엇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없으며, 또 어떠한 일이라도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 2마리도 팔려가지 않는다. 그 하찮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그 하찮은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그런 모든 피조 세계에 다 미치고 있다 이 말이죠. 미치지 않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우연히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우연히 가정을 이루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필연과 절대인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보냈고 이 불신자 가정에 보냈는데 이 남편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데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뭡니까? 이걸 찾아야지 내가 어찌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런 가정에 이게 운명 아닙니까? 아이고 운명이지 그냥 내 팔자소관이구나.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라고 그 가정을 복음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해서 어떤 가정으로? 복의 근원의 가정으로 세우라고. 성기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줄 아세요? 욥을 안 불렀다니까요.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욥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욥을 칭찬했다니까요. 야, 네가 이렇게 의롭고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는 욥을 봤냐 그랬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욥을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을 불렀겠어요? 그죠? 자, 이런 사람도 하나님 쓰신다 이 말. 자, 우상의 가문. 그 아비는 우상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장색. 얼마나 영적 문제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문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정말 흑암의 12가지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요. 축복의 가문으로 언약의 가정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또 남편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과 만물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놨다. 그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번 주는 뭘 소위로 문답이 뭐였죠?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우리는 늘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거기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그곳으로 붙들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여러분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 정확한 언약,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아냅니다. 우리 에스더 권사님이 앞으로요 3월달에 중요한 업을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 이 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이 말. 하나님 이걸 통해 이루고자 하는 언약이 있다 이 말. 요거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플랫폼에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오바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야, 이세벨이 여호와 말살 정책을 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시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아합 왕에게 신하로 두셨는가? 내가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야, 선지자 보호하는 거 찾아내는 거죠. 선지자 100명, 가족까지 300명 먹여 살릴 수 있는, 매일 떡과 물로 음식을 댄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늘 언제 들키기만 하면 그런 죽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신임하는 그런 오바다도 들키면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천년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뜻만 찾아내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적인 사조를 버려야 된다. 재수가 없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재수가 없어서. 또 뭡니까? 운이 나빠서. 우리는 이런 불신앙적인 불신자들이 쓰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가끔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인된 거. 우리는요 이런 말들은 절대 쓰면 안 된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 한 가지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섭리의 손길을 발견해야 된다. 아까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이요 뭐 어마어마한 꿈을 꿨잖아요. 한마디로 뭐 CVDIP를 확실하게 붙잡았잖아요. 그걸 형들에게 자랑할 만큼. 그런데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게 위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요셉을 서밋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여정 아닙니까? 우리 파니 크로시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8살 때 눈을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난 거예요. 의사가 실수해가 눈을 찔러가지고 실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의사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근데 나중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됐죠. 처음에는 내 눈을 고쳐주세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뭡니까? 하나님 그냥 두세요. 오히려 소경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의 찬송을 작곡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혜와 공의와 또 사랑으로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의 세 가지죠. 특징. 지혜로 또 공의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선하게 대해 정확하고 세밀하게 보호하신다. 보응하신다.
근데 이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섭리 부정론이죠. 첫 번째는 이제 범신론자. 또 이 범신론자 안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죠. 이 사람들은 또 진화론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 범신론은 뭡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이 없고 만유 그 자체가 자체를 선으로 보기 때문에 창조와 섭리의 개념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이 그런 만물의 그런 고유한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움직임 그 자체를 신의 활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 있잖아요. 행성들이 있고 이게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사람들을 그걸 부정하는 거죠. 또 자연신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의 법칙대로 이 우주 만물이 운행하게 하시고 이 우주 밖에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이 기계를 만들고 기계를 돌렸다가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뭐 기계가 돌아가면서 뭐 물건도 찝고 만들고 하겠죠. 고장나면 인간이 거기서 고치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자연신론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그 만물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섭리하신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 자연계의 모든 것, 자연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다. 하나님이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만유의 주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들풀, 그렇죠? 아무 가치가 없는, 그렇죠? 그런 가치가 없는 들풀, 아궁이 속에 땔감으로 쓰여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 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을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자연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거기에는 우주 전체, 세상의 모든 창조물, 또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것은 뭡니까? 영계. 하나님께서 영계를 움직이고 계신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성에 천만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때로는 천사를 통해, 주의 사자를 통해, 때로는 천군을 통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인간의 생명과 심리와 활동, 인간의 그 생명, 그 마음, 그 심리 활동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앉고 일어서는 것, 또 생각,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익히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이가,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까지, 또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중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손길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모든 움직임,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근데요, 지구가 도는데 1초에 36km를 간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여기 회전근에 타잖아요.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근데 1초 딱 할 때 36km를 가거든요.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전하는데도 우리가 지구에 있으면서 어지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움직임 속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전체적인 섭리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걸 통해 하나님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낮과 밤. 우리가 이런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으면요, 이 자연계가 살아남지를 못해.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또 민물과 썰물, 그거 없으면 바다가 다 죽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은 때로는요,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뭐 배가 침몰하기도 하지만 그런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바다를 또 뒤집어서 그 산소가 바다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심해에 있는 그런 고기들이 살아나잖아요. 모든 움직임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 특히 역사도 지금까지 역사 속에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또 무너지고 또 뭡니까? 또 영웅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그 모든 역사의 과정까지. 그렇다면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유일하게 지금까지 살아남은 민족이요, 유대인과 이 한민족인 것입니다. 왜? 앞으로 시대를 살려야 돼. 그 모든 역사까지 우리 한민족의 그런 정말 일제에 시달림, 우리나라는 외침을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일제에 의해서. 그런 가운데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6.25 전쟁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거기에서 한강변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모든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사, 인간의 살고 죽고 모든 것까지도.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 우리 믿는 자,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죠. 고백한 거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정말 이 귀족들과 앉게 하시고 빈궁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부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이다. 모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섭리의 종류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섭리의 종류. 자, 섭리의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을 제정하신 후에 모든 행위를 멈추고 쉬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신적 활동을 계속해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보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손길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섭리의 두 번째 요소가 뭡니까? 협력. 만물의 행동과 변화는 제1 원인이신 하나님과 제2 원인이신 자연 세력 및 인간과의 협력의 소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세계의 일반 법칙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함이 없이 피조물과 협력하신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도 특히 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걸 협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자를 만나서 지금 30년 정말 핍박받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누명 쓰고. 거기 하나님 섭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237 나라 5천 정도. 이제 진짜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발발을 놓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협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과 협력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세 번째 요소가 뭡니까? 통치.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자신의 창조 목적에 맞게 다스리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선악은 물론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으로부터 우주적인 것 그리고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포함하신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해가지고 강성하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초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자고 악한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왕을 회초리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벨론으로 인한 나라를 큰 강대국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파괴시켰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요? 아무 쓸데없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똑똑한 인재들을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에 렘넌트들이 끌려간 겁니다. 같이. 엄마 아빠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0.1%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에스겔, 새 청년, 에스더 그런 인물들이 따라간 거죠. 특히 에스더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부모 따라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삼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얼굴이 좀 이뻤나 봐요. 근데 모르드게가 딱 알고 이제 이 왕의 왕비를 뽑는데 신부를 뽑는데 딱 그 자기 조카를 거기에 후보로 딱 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히브리인으로서 왕비가 되죠. 페르시아에. 근데 그 에스더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이 한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채찍으로 들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이런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죠. 자, 섭리의 종류. 자, 섭리의 대상에 따라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 섭리, 특별 섭리. 자, 일반 섭리는 뭡니까? 우주 만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섭리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께서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는 햇빛을 가리고 정말 선인에게는 햇빛을 비추고 그러십니까? 아니죠.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런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내리고 불의한 자에게는 비를 안 내리고 그러십니까? 안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세부적인 섭리, 특히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중에서도 언약 백성.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이거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특별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것 붙잡고 우리는 그 핍박 속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따로 있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서 또 섭리의 방법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통상 섭리 그리고 비상 섭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 섭리는 뭡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미리 만드신 일반 법칙에 따라 피조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섭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느냐?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하나님 들의 꽃이 피게 하시고 그리고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게 하시고 그리고 봄이 되면 거기서 새싹이 나고 또 자라게 하고 가을 되면 열매가 맺게 통상적인 모든 섭리죠. 비상 섭리는 뭡니까? 기존의 일반 법칙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섭리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뭡니까? 이적이라고 해요. 기적. 우리가 이걸 추구하지는 않지만 이런 섭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물에 빠져서요 막 죽는데요. 막 죽어가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고무보트 같은 걸 줘가지고 살아나고 막 기적들이 있잖아요. 암 걸렸는데 막 살아나고 이런 이적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비상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꾸짖으니까 바다가 잠잠게 되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 굳이
이런 기적을 달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달라, 보여달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표적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표적 아니냐. 내가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마지막 네 번째, 자, 섭리의 특징과 특성이 있다. 특징. 섭리의 특징이 뭡니까? 뚜렷한 목적이 있다. 목적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목적이 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섭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욥기서 11장 7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묘함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역사 속에 만물 속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우리가 그걸 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뜻을 측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또 모든 것에 미친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모든 것에 미치지 않는 게 없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의의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에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도다. 다섯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 피조물이 저항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저항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섭리를 통해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는다. 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뭡니까? 신실하여 반드시 성취한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특성은 보편성.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천지 만물 세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역사도 포함되고 나 자신도 포함되고 주밀성, 하나님의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것도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권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섭리하신다. 거기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 이 말. 마지막은 뭡니까? 허용성. 죄악까지도 허용하신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묘함이 있는 것입니다. 죄악까지도.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마귀가 이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욥을 마귀가 욥을 참수하기 위해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너 욥을 봤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칭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욥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뢰하고 동행한 거지. 만약 재산을 다 몰수하면은 틀림없이 배신할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욥기서 1장 12절. 그래, 그럼 네 뜻대로 한번 해봐.
욥의 그 모든 소유물을 다 뺏어봐. 절대 욥은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욥의 몸은 손대지 마라. 그 마귀에게 허락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거 허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강도들이 와가지고 다 재산을 몰수해 가버리죠.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뺏어갔잖아요. 근데 몸에는 손대지 못하겠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 또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늘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